오늘은 아름다운 공동체의 비전, 소제목으로는 회복의 은총을 누리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명확한 사람이 있고 불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만큼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만이 꿈과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과 거룩한 공동체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은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징계하기도 하고 또한 기근을 만나게 하고 재앙도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질투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보통 질투가 아니라 크게 질투입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크게 질투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자신의 아내나 남편이 다른 짓 하면은 질투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옆집에 사는 아내나 남편이 딴 짓 해도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삶이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대통령도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모든 지도자들도 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인간의 기본 심리는 사랑과 존경을 받죠. 존중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면, 인격을 무시하면 아주 불편하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인정해주고 존중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 인정과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 아멘이 잘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다면 여성들은 사랑의 욕구가 더 강하고 남자들은 인정의 욕구가 더 강해요. 둘 다 사랑과 인정받기를 다 똑같은 욕구를 갖고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사랑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누구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들을 또한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말로만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주변의 그 목사님들 가운데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다른 목사님이, 노회장님이 아주 오래전에 와서 애를 그냥 데려다 줬어요. 키우라고. 근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하나 낳고, 아멘 해야죠, 둘 낳고 셋 낳았어요. 그 4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목사님도 10년 됐는데 딱 아들 하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이 컸는데,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엄마들이나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뻐가지고,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다 당연한 건데,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자녀를 이뻐하고 귀하듯이, 손주를 기뻐하고 이뻐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뭘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우린 기뻐서 죽겠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기쁘면, 금메달 탄 사람들은 메달 딸 때 주로 뭐예요? 너무 기쁘면 울지 말아야 되잖아. 기쁘면 근데 울잖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도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볼 때에 기쁘단 말이야, 안 기쁘단 말이야?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쁘게 살아야죠. 기분이 너로 잠잠히 사람은요, 진정한 사람은 말없이 잠잠히 변함없이 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 아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끔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예를 들면 남편이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맨날 말은 그러는데 술 먹고 밤 11시도 들고 새벽 2시 들고 3시 들고,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예? 잠잠히 사랑하시고, 이 사랑에는 이 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느껴야 되느냐? 가정에서 느껴야 돼요. 가정에서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느껴야 되고, 아내로부터 사랑을 느껴야 되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사회생활할 때에 사회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카타콤 동굴에서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지하에서 햇빛도 못 쐬고 지하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들이 지하에서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성도들끼리 따뜻한 사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서로가 사랑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냉랭하고 오히려 이탈돼 나갈 때는 행복이 없고 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받기도 하지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흘러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몸에 이렇게 넘치도록 주는 걸 오버플로잉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컵에 물이 있으면 주전자로 보면 넘치면 물이 흘러 넘치듯이 내가 메말라 있으면 이 사랑이 나가질 않아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고,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 갈증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주기는커녕 조금만 건드리면 가시처럼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과 또한 싸움 땅마냥 싸움을 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막저기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어디서 실천하느냐? 가정에서 실천하고, 교회에서 실천하고, 직장에서 실천하고, 이게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보니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교회가, 몸된 교회가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이 지식이 발달되고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발달해요. 자기중심적으로 발달돼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보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첫 번째 뭐냐면, 말세에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고 배려하지 않냐고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면서, 요즘은 현대인을 걸어서 무리 속의 고독이라고 하잖아요. 지하철 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퇴근할 때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타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지만 나라는 존재를 볼 때에 고독해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가 지쳐있을 때 나를 일으켜줄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러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실패하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빚더미에 있을 때 진정으로 내 옆에서 내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받으려고만 하고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도 받으려고만 하고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돼야 하느냐, 왜 이렇게 돼야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유명한 아이언사이드 박사, 신학 박사는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사랑이 많을수록 상대방의 허물은 작게 보이고, 내가 사랑이 적을수록 상대방의 허물은 크게 보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거룩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세속성과 거룩성이에요. 세속성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죄악과 구별되고, 세속화와 구별되고, 일반 많은 사람들이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러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비본질적인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본질적인 기도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와 기적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평화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인간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아니면 사회적인 법정에 가서 재판으로 무엇을 변론하고 다툴 때 우리는 마음속에 평화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거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회파되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비전이 뭐냐? 그 비전은 바로 예루살렘 거리가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평화가 뭐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4절 보니까 예루살렘 거리에는 길거리에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여러분, 전쟁이라면 젊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노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면 이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거리마다 있어서 평화로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평화는 가정에도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되고, 직장에도 평화를 주셔야 되고, 교회도 평화를 주셔야 되고, 나라와 민족에도 평화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3절 말씀, 스가랴서 8장 3절 말씀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다시 시온에 돌아와서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을 얘기해요. 범죄하니까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떠내보내고 그것을 하나님이 또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은 떠나갔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인생은 성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은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더라. 창세기 39절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그럼 주님 뭐라고 말할까? 내가 너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좀 준비해봐라. 이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모시고 왔을 때 우리 가정은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 의해서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 힘들고 지친 마음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도들을 만날 때 평화를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아멘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들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A와 B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누구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갖춰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다 옳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고? 힘쓰고. 성전에 뭐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생활의 빈도수가 떨어지면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거고요, 예배 생활이 잘로 날로 빈도수가 많아지고 예배 생활을 기뻐하는 신앙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A와 B가 누구고 친한가? 그 친밀한 관계를 알아보려면 자주 만나면 친해지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은 매일 만나고 매일 같이 자잖아요. 근데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만나면 멀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주님 앞에 예배를 자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몇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관이 살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근데 초대교회는 이 집이란 말은 거기가 교회였어요. 이 가정교회였어요. 거기서 교회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쁨으로 떡을 나누고, 할렐루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는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었더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별로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나의 삶을 뭔가 잘못된 거, 고장난 걸 고쳐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힙니까? 이 자꾸 부딪히는 사람은 뭔가 지금 나의 인격과 성격이 딱딱한 새처럼 부딪히게 된 거예요. 스펀지 모양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점검하지 하려고 자꾸 상대방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 때문이야 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 3가지 아래 손가락은 나를 대밀 때면 돼요. 하나는 앞으로, 3개는 나를, 하나는 천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내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평화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체스코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는 일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데마다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데마다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돼,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A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에게 말을 전달했을 때 이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기분 나쁘거나 둘이 사이가 멀어질 때는 그때는 말하지 말아야 돼. 근데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만큼 말하지 않을 만큼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기적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해야 돼. 기적. 내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니까 이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언제 우리가 해방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메데 바사 나라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해방을 선포했어요. 이들이 꿈꾸는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신탁 통치 식민지를 생활했는데 언제 우리가 해방될지 몰랐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일본에가 원자폭탄이 2개 떨어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도 폭탄이 떨어지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어요. 1945년 8월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대한민국이 해방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았어요. 기적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내 생애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 기적은 어떠한 기적이냐?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도저히 나의 질병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치료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회복되고 어려운 환경과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러한 것을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난관에 붙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낭패와 좌절, 위기의 가정들이 또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허러진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바로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받을 자들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했는데 우리 신학대학원 나이 먹은 그 학생이, 학부 학생이 연세가 좀 들었어요. 꽤나 들었는데 50대 후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업 시간에 문 대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남편 때문에 너무 속 썩어가지고 이혼할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집회 갔더니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남편이 병들었어도 감사하세요.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했어요. 남편이 잘못된 일을 했어도 용서하세요.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러는데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본인이 오히려 회개하고 사랑을 주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치유는 질병에서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쁜 성격과 심리도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경제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그 다음 뭐요? 누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됐어요? 목사님이? 누가? 정말이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한테 변화됐는지, 시집장가 갈 때보다 변화가 됐는지, 더 좋아졌는지 더 나빠졌는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믿으면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또 용서를 빌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축복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저기 영등포에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길가에 가발 공장이 있어요. 가발 공장 곁에 비포, 전의 모습, 가발 쓰기 전, 가발 쓰고 난 후, 그러면서 10년 20년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가끔 제가 노예 가보면 평상시 이렇게 머리가 벗은 목사 어느 날 가발 쓰고 보면 너무 딴 사람인 것 같아요. 청년인 것 같아. 쓰기 전, 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져야 되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또 설교를요 반대로 들어요. 너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못 들었냐? 이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하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 꿈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 때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지대를 놓던 날에
선자 이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갔다 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만두자 하고 15년 동안 중단하고 있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이들에게 손을 견고히 해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실하게 인생을 살고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가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도 없어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너의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축복된 존재로 공동체를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1년에 4차례씩 금식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금식할 때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는 과거에는 근심 걱정 때문에 늘 금식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금식이 변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리라. 우리가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 주고 좋은 주택을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어요. 그 가정의 행복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돈 주고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가 없어요. 돈 주고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명문대학을 나와서 두 사람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보통 서울시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 사람들이 잘 사는 동네라는 그 동네에 살면서 70평 아파트 사는데 그들이 그 아내는 하루에 밥을 요만큼 먹는데 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늘 근심 걱정이 많아요. 행복은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 생각하지만 가져보면 이것이 행복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요. 행복의 파랑새는 잡지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회복은 기쁨과 함께, 우리의 기쁨과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12절 보니까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또한 산물을 내며 하늘이 닫혀 있었는데 하늘이 비와 이슬이 그쳤는데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성경에서 비와 이슬의 차이점 뭐냐면 비는 단시간 내에 주시는 축복을 의미하고 이슬은 촉촉히 말없이 조용하게 주시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심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과거에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저주된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가 복되게 되리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이방 나라에 압제되고 포로된 삶을 산 것처럼 과거에는 내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구원은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 나의 모든 얽매이고 또한 나의 삶이 어두워졌던 그러한 모든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너희가 복이 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견고히 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도 감사하고, 이게 그 기적의 공통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공동체인데요.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21절 시작. 이성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성황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이 예수 잘 믿고 뭔가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뭔가 달라지는구나, 하나님 역사 일어나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성정읍에서 따라서 합시다. 나도 가겠노라. 다른 말은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쪽 동네는 혼자만 믿으려고 하면 저거 나도 예수 믿어야지. 충청도 말로 그렇게 현찮고 개가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스가랴서 8장 21절 이성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그러니까 이성 주민이 딴 곳에서 나는 예수를 믿고 속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께 가야지. 그러니까 나도 가겠노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 예수 믿으면 안 될까?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 여러분 가정을 구원시키세요. 가정을 구원시키세요. 빨리 구원시키세요. 아무 때나 예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잖아요. 기도응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과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데려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그 팀이 있는데 문자가 왔어. 어느 분이 인천 모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자동차 사고 때문에. 이분이 전차를 타고 다니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후진을 딱 넣으려고 후진을 넣었는데 차가 막 윙 소리.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월남전에 참석했던 참전 용사야. 나이가 드셨는데 곧 은퇴할 때가 됐는데 차문을 열고 탁 튀어나와서 튀어나오면서 머리를 땅에다 쪄가지고 다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차는 뒤로 100m 나서 꽝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만약 거기 탔으면 죽었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왜 그래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빨리 튀어내린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기쁨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화평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기적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내년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에게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회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거룩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평화와 기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과 기쁨과 구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